4월 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 질책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고 열망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토요일 날 봤는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10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의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1절부터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11절에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물론 한편으로 볼 땐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의 구원과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바울의 주장처럼 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보편성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 구원의 보편성,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 이방인이건 간에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다.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부르는 자라는 표현, 에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단순히 부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부른다라는 그 한글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이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 하면 공개적으로 시인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시인하다, 그리고 예배드리다 라는 단어, 그 예배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구주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는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14절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친구 따라올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밥이 맛있어서 오늘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는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죠. 와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이 말은 믿지 않는데 어찌 예배드리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그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들으려면 누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려면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파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한국 교회에서 또는 미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요.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 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이유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또 성도는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된다는 선교를 할 때에, 선교를 말할 때에 왜 보내는 게 중요하냐? 보내야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그리고 물질도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사랑도 보내줘야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보내야 전해요. 전해줘야 그들이 들어요.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다. 즉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의 교회건 무형의 교회건, 하나님의 성도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뭐를 해야 되느냐? 가든지 보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접 가든지 못 가면 보내든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선교사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왜? 보내주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알아서 살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지셔서는 안 되는 마음.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집집마다 자기의 취미생활 그건 다 하잖아요. 또 우리 집집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한 분의 선교사님씩을 조금이라도 돕는다면 아마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영국 땅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환율이 제일 높은 원화대 우리나라 돈의 대비 환율로 지금 1890원, 1900원에 육박하는 좀 높은 환율을 지금 요즘 기록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도시 빈민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영혼들을 유학생들을 어학연 수생들을 섬길 수 있느냐?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물질을, 기도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평일에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못 가시잖아요. 대부분이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럼 보내셔야 돼요. 물질을 보내시고 기도를 보내시고 사랑을 보내시고 보내지 않으면 가서 갈 수도 없고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버틸 수도 없고 그들이 전할 수도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하셔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보내는 일에 누구도 제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더 많은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전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나도 일조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보내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선교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다해서
감동 하나님이 주시면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액수도 문제이긴 한데 감화 감동하시면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방법, 또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고, 전해야, 가르쳐야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보내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보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개인들과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님, 그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진리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될 텐데 보내주질 않으니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질 않으니 갔어도 돌아오고 중단됩니다. 아버지, 마음과 기도를 보내는 건 당연하고 물질을 보내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 보내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지어 주시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은혜를 체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